7장 26절에서 8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8장 5절까지 말씀. 이러한 대상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상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의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상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섬기던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성막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큰 대상이 있으니 그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담대하게 누구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가라 라고 권면을 해요. 그런 권면을 듣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기도하러 딱 나가서 앉으면 자꾸 딴 생각도 나지만 자꾸 나를 바라보게 돼요. 특히 내가 어떤 실패한 일이 있으면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나 라는 그 양심의 가책도 받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해요. 근데 내가 자꾸 실패하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안 하고 싶어져요? 기도하는 것조차 싫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것처럼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나 혼자 마치 고아처럼 나 혼자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머니만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그 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다니냐 그분이 물어봤더니 난 부모님이 어머니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그냥 가정이 이렇게 그냥 갈등이 많은 것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젊은 친구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래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일이 안 풀려.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누구라도 도와줄 것 같은데 수고한 것만 뺏어가요.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청년은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는구나. 비빌 언덕도 없이 자기 혼자 막 일어나 보려고 애쓰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 없고, 그냥 오히려 그냥 뺏어가기만 하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바다를 항해할 때 드넓은 대양을 그냥 노져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돛을 올리고 바람을 맞고 바람을 타고서 항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이끌리는 삶, 은혜의 바람에 이끌려가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큰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대상이 누구이신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 때에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거의 한 1600년 동안 제사 제도를 행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거의 약 1600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던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구나.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말씀처럼 구약의 성소는요, 성막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하시고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가는 나의 큰 대상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나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힘입어서 날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가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형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계약하기 전에 먼저 어디부터 가보죠? 모델하우스 가보죠. 이 집이 정말 내가 살만한 집인가 아닌가. 모델하우스는 진짜 내가 사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살 곳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모델하우스예요. 또 저는 프랑스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에펠탑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론 요즘은 인터넷이 발전돼 가지고 다 보지만, 옛날에는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에펠탑 막 얘기하면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그 에펠탑이 어떤 탑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탑이 막 쇠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막 멋있다 얘기해도 감이 안 오는데, 사진을 딱 보여주면 어때요? 아니면 모형, 에펠탑의 모형을 딱 보여주면 에펠탑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그냥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구약의 성막 제도를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속죄 제사들을 세우신 목적은 우리의 큰 대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희생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구약의 성막 제도가 미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보여주었던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구약의 제사제도, 구약의 성막, 구약의 제상제도, 그리고 제사제도가 가리키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도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구약 제사제도, 앞으로 올 것,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인 이 땅에 있는 구약 제사제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도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시고 또 아론의 후손들을 또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론에겐 네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가 나답과 아비후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운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하나님께 나가서 향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향을 드려야 됐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 향단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향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제사장들의 역할은 뭐냐면 이 지성소 앞에 이제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 휘장 앞에서 향을 드리게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향을 아무런 불로 이렇게 향을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을 통해서 향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요, 그냥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아마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을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지성소 앞에서 분향하고 있었는데 그 성소 앞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허물도 간과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또 두 번째 예는 고라의 이야기입니다. 고앗의 손자, 레위의 아들이 고앗이고요. 고앗의 손자가 이제 고라인데,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서 왜 너희들은 스스로를 이스라엘 회중 위에 높이느냐, 우리도 다 거룩하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에서 선택된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모세 아론을 대적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왜 너희들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느냐, 아론 네가 뭔데, 네가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분향하느냐, 내가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내가 너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성품적으로 너보다 나은 것 같아, 근데 왜 너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나도 나갈 수 있고 이 250명도 가까이 나갈 수 있어.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자의 향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분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성소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을 삼켜버렸어요.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교훈이 뭐냐면, 누구도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심지어 기독교인들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목사로서 수십 년간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런가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빛 가운데 거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숨겨진 죄들이 드러나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더 깊이 자각한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는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하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사람들은 세례 요한처럼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을 자격도 없다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행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뒤로 물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 실생활의 예를 들어볼까요? 주일날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부부싸움을 했어.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그냥 차 안에서 싸우다가, 에이 집에 가, 뭘 교회야 하려다가, 그래도 아휴 그래서는 안 되지 하고 그냥 힘겹게 교회 딱 나왔어. 그러면 기도가 잘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면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 제도, 그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누구도 자신의 죄를 지닌 채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자마다 공의로우신 심판이 행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을 때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불에 삼켜진 바 되었어요. 고라, 나단, 아비람, 그리고 그를 따르던, 고라를 따르던 250명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은 왜 선출됐겠어요? 지도자들로? 지도자감이니까. 수백만 명 중에서 선출된 250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도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요 자신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세요. 자신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구약의 성막 제도가 가리키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상 제도와 희생제도, 희생제물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론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백성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정말 백성을 대신하여서 속죄 제물을,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그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시기 위한 제도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젊은이들은 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에 깊이 물들어서 그 공동체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부모님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잘 되면 자녀들도 그 복을 누려요. 부모님이 잘못되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정말 잘못된 길을 가면 자녀들도 부모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고스란히 함께 받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대제사장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백성들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받아들여 주시면 그에게 속해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담이 하와가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있다는 것을 구약의 제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 제도는요, 실제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었어요. 어떤 약점? 첫 번째는요, 제사장들이 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뭐를 해야 됐다고요?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다는 거예요. 구약 제사 제도의 흠이 뭐냐면, 약점이 뭐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구약의 제사 제도가 우리의 죄를 속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제사 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대제사장들에게 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게 뭐예요? 그는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안 되지. 때때로 이 목사들을 하나님처럼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뭐 화장실도 안 가는 것 같은
생각하고 목사님은 우리와 다르게 막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유 주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오해입니다. 목사들은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물론 목사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여튼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여러분들과 같이 죄와 허물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늘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게 돼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약점이 있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소와 양과 같은 제물로 속죄 희생을 드렸어요. 이것은 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정말 상식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약의 그 속죄 제물들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집에서 정말 내 죄가 크다고 생각해가지고 집에서 정말 소중한 소 한 마리, 시골에서 소 한 마리는 자기 전재산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내 죄가 크니까 그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제물로 드렸어.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우리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살아요. 아직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았던 중세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히 이제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렀던 많은 그런 귀족들이 죽을 때 자기의 전 재산을 그 가톨릭 교회에게 헌납을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엄청 큰 부를 이렇게 소유하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더 타락하게 되고 이랬던 건데, 그런데 왜 그 귀족들이 죽을 때 이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했겠어요?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죄책감 때문에. 내 생명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내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죄와 허물로 가득한 내 영혼,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내 영혼의 양심을 무엇으로 씻을 수 있을까? 소와 양을 드리면 내 더럽혀진 그 양심을 씻을 수 있을까?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의 죄를 속해달라고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속해 주실까? 무엇으로 내 영혼을 깨끗이 씻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니까, 복음이 가리워지니까 이 귀족들은요,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죽기 전에, 특히 그때 가톨릭 교회는 어떤 교훈이 있었어요? 연옥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래서 지옥에 가진 않는데 내 죄와 허물이 깨끗이 씻김 받고 내 죄값을 다 치르기까지는 연옥에 가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죽음을 얼마 앞두고는 나는 연옥 가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이 헌금을 들여가지고 연옥 가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가길 원했던 거예요.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면 우리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어요?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또 중세시대 때 얘기 또 하나 해드릴까요? 이 복음이 가려워지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세례식이 죄를 씻는 능력이 있다고 오해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가려워지면은요, 사제들이 베푸는 그 세례 의식 자체가 그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오해를 한다고요. 또 곡해를 해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세례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언제 받으려고 그래요? 죽기 직전에. 왜? 일찍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죄 짓는 건 어떻게 할 거야? 세례 한 번밖에 안 주는데, 그죠? 세례 예식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면, 중세 성도들처럼 그러다 갑자기 죽으면 큰일 나고 갑자기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죄 용서 하나도 못 받고, 차라리 미리 받아가지고 일정 부분이라도 죄 용서 받을 걸,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냥 용서받을 수 있는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죽는 거니까 얼마나 두렵겠어. 이게 갑자기 죽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이제 병이 깊어져 가지고 이제 자기 죽음을 예측 가능하게 되면, 그때 이제 신부를 불러 가지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죽기 직전에 며칠간 동안은 죄를 짓더라도 그 이전의 모든 죄는 씻음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제사제도, 죄와 허물로 뒤덮여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의 영혼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낮은 소와 양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의 이 제사 제도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간단히 얘기하면은요, 구약의 제사 제도가 가리키던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가 있어서 자신을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드리고 싶어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해서 내 자녀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영혼을 지옥에 보내시고 내 자녀를 천국으로 받아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에게 속죄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희생,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신 그 희생을 무엇보다 기쁘게 받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대상은 누구라고요? 백성을 대표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자예요. 우리의 대표자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고, 그래서 예수에게 속한 우리들도 이미 심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죄가 깨끗이 씻겼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도 의롭다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실패하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막 제도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세요. 전 기도할 때마다 늘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그래도요 제가 오늘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어요. 저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작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가요. 하나님, 내 저물 많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가오니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요 저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은혜들을 저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막 제도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70장 부른 후에 우리 합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